82번째 찬송 401장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열어갈 때 그 시련에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둥 빠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열어갈 때 그 시련에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푹 빠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레위기 25장 39절로 55절 공독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종에 관한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 괴롭고 힘든 일하는 노역에 관한 율법을 또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킬 때 같은 동족으로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종에 관한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5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들으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부족해도 그들은 내 종이라는 거죠. 너희의 종이 아니라 내 종이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일으키시면서까지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분이시다.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들이다. 특히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아주 무서운 죽음의 재앙. 바로의 아들로부터 집에서 키우는 가축의 초태생까지 모든 것의 초태생이 다 죽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애굽왕 바로의 완악함을 꺾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셨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의 초태생까지 다 죽이셨어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종해야죠.
그러니 빨리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니 마침내 10번째 그 무서운 재앙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가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수많은 생명들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나약하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빚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종으로 부려서는 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율법은 자유인인 유대 민족의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율법으로 아예 못 박아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바로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유, 그 자유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려야만 한다는 그런 장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선포한 거죠. 자, 한번 그 율법을 살펴본다면 먼저 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인인 사람은 결코 영원한 종으로 삼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빚 때문에 그 빚이 많다고 만약 그 빚이 많아서 재판을 받았다. 또는 범죄 때문에 팔렸다. 그럼 거기에 대한 규정은 이미 출애굽기 21장 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종으로 팔렸다면 6년간은 노역을 할 것이지만 7년째는 무조건 풀어줘야 합니다. 안식년에 풀어줘야 돼요. 벌써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범죄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잡힌 경우고, 또 오늘 생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 할 수 없이 자기 동족 중 누구에게 한 사람이 팔렸을 경우, 예전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주로 여자를 팔았죠. 딸들을 팔았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딸들을 팔았어요. 그런 경우가 이스라엘에도 종종 있었다. 이건 고대 사회에 어디서나 있었던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한 3가지가 오늘 나오죠. 먼저 39절에 그를 종처럼 부리지 말라. 그 다음 42절에 종으로 팔아서도 안 된다. 그를 오직 종이 아닌 고용된 품꾼처럼 여겨라. 그래서 일꾼을 부리듯 해야지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요즘 뭐 시급이라는 것도 있고 휴식 시간도 보장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건 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자, 일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의 소유자는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정신 차려라.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절대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종으로 팔아서는 never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를 데리고 있는 동안에도 43절에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부로 했죠.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일을 맡기고 할 수 없는 일을 맡기고 하라고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당한 일을 맡기고 그 인격을 존중해서
대접을 하라. 그 다음 세 번째,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희년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떠나게 해야 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들이 원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자기 가족에게로, 친척에게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야 했다. 41절에 그 말씀이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으로 인해서 이 종으로 잡혔던 백성들은 희년에 그 알리는 나팔이 울리면 10일 전부터, 희년 나팔이 불기 10일 전부터 그날 희년 나팔로 노역에서 풀려날 것을 생각하면서 열흘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기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머리에 화환을 쓰고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했다. 주빌라테, 뭐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 찬양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런 모든 결박에서 풀렸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게 희년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주변의 이방 민족에게서 희년에 놓아주지 않아도 되는 종은 살 수 있었어요. 44절, 46절.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이 종의 제도가 있었죠. 아마 시대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시대적인 상황으로 종을 전쟁이나 이런 것으로 다른 나라를 빼앗고 그 백성들을 다 종으로 삼았죠. 전리품처럼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경작을 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시대적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되지만, 자기 백성은 안 되지만 이방인들은 종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었다. 종의 제도를 인정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만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 중에 체류하고 있는 한 부유한 개종자에게, 이방인이죠. 하지만 개종한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렸을 경우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난 상관없지 않느냐?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동족 이스라엘에게 팔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게 하라. 왜? 너 개종했잖아. 너도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잖아.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아니, 어느 면에서는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겠죠. 감사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 더 감사해서 더 큰 혜택을 그들에게 베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품꾼으로서 일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희년에는 어떻게? 당연히 도와줘야 했다. 그게 54절 말씀입니다. 아니, 희년이 되기 전이라도 그가 그 속전을 치르면 자기 몸값을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팔려온 그 몸값을 치르면 자유인이 되도록 해줘야 했어요. 언제든지. 야, 너 몇 년 동안 안 돼. 무슨 정수기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의무기간이야. 핸드폰도 아니고 뭐 그러면 뭐 위약금 내. 그게 아니라 무조건 그 시점에.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희년을 기준으로 50년이죠. 앞으로 50년이 아주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종사한 지 한 몇 년 안 됐으면 그 따지지 말고 그냥 치러서 그 돈을 그냥 다 이렇게 해주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또 계산해서 희년이 몇 년 안 남았으면 그럼 그 몇 년 안 남은 품값은 쳐서 계산하라. 뭐 이런 말씀도 오늘 있습니다. 내가 안 되면 그 친척이라도 우리 친척이 종으로 했는데 내가 값을 치를 때니 놔주시오 하면 언제든지 하게 했어요. 뭐 자기가 돈 벌어서 하면은 당연한 거고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 말씀, 종에 관한 율법 말씀이지만 그 말씀만은 아니죠.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종으로 팔려갈 정도였다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존감은 다 무너졌겠죠. 당당함 없겠죠. 자존감 다 무너졌어. 종으로 팔려갈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낙심한 자녀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신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빚을 져가지고 팔려가게 됐는데 야, 안 돼! 어떤 걸로 해? 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그건 공평이 아니죠. 의가 아니죠. 자기가 한 일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처럼 자기가 한 일의 행동의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존감까지 꺾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됨의 가치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대우하라. 종처럼 종부리듯 하지 말라. 그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리고 또 하나는 팔려간 사람을 위한 것뿐 아니라 그를 사가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십니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니? 네가 팔려가지 않고 종을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놀라운 말씀이죠. 왜?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기 때문이다. 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명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세상 욕심에 빠져서 한두 푼을 위해 몇몇 그 돈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종부리듯 하는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31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